제가 있는 지역에서 제가 여러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 외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알코올 의존증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요즘에 좀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그중에 최근에 제가 상담하면서 만나셨던 분이 이제 70세 남성분이세요. 이분은 아내와 둘이서 살고 계시고요. 한 20여 년 넘었어요. 이렇게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렇게 하신 지. 이분의 일과가 이렇게 됩니다. 한 새벽 4 시쯤 일어나셔서 소주를 한 병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산책 나가시고 또 소주 드시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당연히 밥도 안 먹겠죠. 몸에 힘은 빠지고 이제 연세가 한 70 정도 되셨으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제가 어차피 새벽 4 시쯤 일어나시면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 저희가 새벽 5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은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5시 반에. 딱 예배당 문을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그냥 확 풍기는 거죠. 새벽 4시에 일어나셔 가지고 소주 한 병 이미 드시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도 나오신 게 어디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다가 제가 다시 제안을 했어요. 어차피 새벽 예배 나오시면 새벽 예배 끝나고 저하고 가까이에 있는 산이 있으니까 등산 가자고.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분하고 같이 이제 산을 좀 다녔어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주일도 한번 좀 나와 보시죠 했더니 이분이 진짜 주일 나오신 거예요. 주일에는 또 성도님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배당 문을 들어오시면서 저희 주일 예배 2부 예배가 11시 20분인데 이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시잖아요. 저희는 주일날 새벽 예배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셔 가지고 소주를 드셨으니까 한 2병은 드셨겠죠. 2병 드시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예배당에 소주 냄새가 그냥 확 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당황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잘 받아주셨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예배를 꾸준하게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나오셨는데 술 냄새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날 일어나셔서 술을 안 드신 거죠. 그리고 한동안 술을 안 드신 거예요. 예배 나오고. 그리고 새벽에는 저하고 계속 같이 등산 다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좀 변화되는구나. 이게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20여 년을 그렇게 사셨었는데 그렇게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케이크를 딱 꺼내시더니 촛불을 하나 딱 꽂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를 꽂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부터 제 인생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한 살입니다. 저 이제부터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저희 아내하고 그분과 그분의 아내하고 4명이서 그리고 그날 밤에 그분 아내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갔더니 이분이 술 먹고 뭐 난리 난리 이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제가 막 정말 제 안에서 얼마나 막 화가 나든지 이분을 만나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뭐 등산 갔다가 막 화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어쨌든 뭐 달래고 또 달래 가지고 뭐 다시 교회 나오고 그러다 이제 설득을 해서 좀 입원 치료를 좀 받으시죠. 알코올릭 병원에 가셔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죠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설득이 좀 되셔 가지고 여기 의왕에 있는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그분 면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만나고 담당 뭐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만났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알코올 의존증 그 치료 과정 중에 이런 단계가 있대요. 이 병은 환자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환자들한테 각인시켜 준대. 인정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여기서 이제 한 달, 2달 치료받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선생님 저 절대 술 안 먹겠습니다. 저 평생 이제 술은 입에도 안 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100% 먹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건 환자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환자들한테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한 2달 정도 되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병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병원에서 이걸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은 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뭐 불교도들은 그 나름의 어떤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 이도저도 아니신 분들은 이제 명상하는 시간이 있대요. 어쨌든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중독 치료는 다 비슷하다고 해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절대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모든 중독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떤 갖은 애를, 내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고치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 못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거 못 고치는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외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구나, 이걸 인정시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중독은요, 인간이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는데 이 잘못 선택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독된 상태에서는 회복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중독은 죄하고 똑같죠. 인간이 잘못했는데 죄로부터 돌이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 환자들이 자신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인간이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던 역사잖아요. 그게 바벨탑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문명을 축적하고 자신들의 힘을 축적해서, 그래서 그 문명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살아온 역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만 더 편안하고, 내가 조금만 더 만족스럽고, 내가 조금만 더 즐거우면 마치 내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것처럼, 이것이 내 인생의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성공과 충분한 권력, 충분한 부유함은 인간의 삶을 충분하게 잘 살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해왔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때로는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구원을 이 땅에서 잘 사는 문제로 여기든가, 그러니까 신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이 되든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라도 뭐 잘 살고 싶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온 것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신에게 충성하고 신에게 헌신하고 신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 신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매우 수익률이 좋은 투자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 신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면 신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축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죠. 이 땅에서 안 주시면 저 죽어서라도 뭐 주시겠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였습니까?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고,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 거고, 이 땅에서 조금은 더 즐겁게 살고 싶은 거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인류 역사의 그 한계와 허무함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승리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부유한 나라, 강대국이 되는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죄사함이었잖아요. 죄사함. 하나님의 승리는 죄사함에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으로부터의 승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승리였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을 비축해서, 군사력을 비축해서, 돈을 비축해서 이뤄낼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돈과 힘을 주셔가지고 이루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승리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승리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로마 제국을 하수인으로 부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승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이 세상은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강대국들의 식민지였기에 비참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죄의 비참함이 다스리는 세상이었고, 이것이 이 세상의 실체였고, 인간들의 비참함은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이 진짜 인간들의 비참함이었던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힘을 비축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의 건져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죠. 제사.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었고요. 그 제사의 핵심은 바로 속죄의 제사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고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속죄의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이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하죠. 가축. 가축이 뭡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짐승인 거잖아요. 내 집에서 새끼 때부터 기르던 양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새끼를 날 때부터 제물로 드릴 이 짐승을 이제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 흠없는 이 제물로 키워야 되니까 새끼로 날 때부터 얘를 이제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마음 다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 마음 다해서 키운 이 양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이 성전으로 데리고 갈 때도 혹여라도 얘가 이렇게 돌에 걸려 넘어질까봐, 이렇게 부러지는 나무에 걸리면 상처 날까봐 조심조심 데려가는 거잖아요. 물론 너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전 가까운 곳에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까지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이 제물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제물이 제사에 적합한 제물인지 아닌지 그 제사장이 이제 판정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물 드려도 된다. 땅땅땅. 그럼 그 다음에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제물은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입니까?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내 가축을. 자, 이제 양을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양을 한번 죽여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물을 한 번도 안 죽여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양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양을 죽이는 방법은 양의 이 미간, 눈과 눈 사이의 미간을 긴 칼로 이렇게 확 찔러서 이렇게 죽이는 거래.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 전문 도축업자가 아닌 한 이거를 한 방에 찔러서 양을 죽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럼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자, 동물을 잡습니다. 내 짐승을, 가축을 잡아와요. 재단 위에 딱 잡는 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묶겠죠.
묻고 이제 양이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양을 제가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얘 새끼 때부터 내가 기른 짐승인데, 자, 긴 칼을 잡고 이 양의 이 모가지를 딱 잡고 이제 미간을 찌르는 거예요. 자, 이 찌르는데 이게 한 방에 안 찔릴 거거든요. 그럼 이 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눈으로 가는 거죠, 눈으로. 한 방을 찌르는데 눈알을 찌르는 거예요. 눈알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또 눈알이 튀어져 나오고 또 한 방 찌르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눈으로 가니까 안 되니까 반대쪽으로 찌르는데 반대쪽 눈을 찌르기도 하고 눈알이 터져 나오고 피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찌르기 시작하면 사람 미쳐버리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 감고 그냥 막 찌르는 거예요. 그냥 막 찌르다 보면 어느 순간 얼굴이 짓 이겨지는 거죠. 뼈가 막 짓 이겨지고 뭉그러지면서 양은 막 소리로 깨깨 소리를 내면서 죽어가는 거죠. 눈알은 튀어나오고 온 몸과 주변의 피는 낭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최선일 거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른 이 양을 내 칼로 이 양을 꽥꽥 소리 지르는 이 양을 그냥 얼굴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근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 양을 죽여가면서 양 소리를 들으면서 눈알 튀어나온 걸 보면서 온몸에 피가 낭자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 미친 짓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짓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보다 내 죄가 훨씬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이 미친 짓이, 근데 내 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이제까지는 고기 조금 더 먹고 싶었고, 내가 조금 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몸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바램들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지금 이 양을 잡으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미쳐가면서 내 죄가 이 미친 짓보다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고기 조금 더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 좀 갖고 싶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재물을 죽이기 전에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야, 내 생활을 보니까 저런 개차반인 사람들보다는 교회 다니면서 저런 짓을 하는 것보다 나는 좀 더 낫지. 나는 이 정도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물을 죽이면서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 죄가 너무 끔찍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소름 끼치도록 싫은 거예요. 자, 재물을 죽이고 나서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가죽을 벗겨내죠. 가죽을 벗겨내면 양 발목을 끊어내고 이 칼집을 쭉 내고 가죽을 쫙 벗겨내거든요. 이 정말 난자당한 이 지디겨진 양을 보면서 이 껍질을 계속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죠. 각 마디마다 각을 떠요. 그러니까 이 양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각까지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번제단으로 가요. 이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면서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짓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어떻겠습니까? 나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그 하루에 수천 마리를 잡는 거예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내 앞집에 사는 사람이 너나 할 거 없이 양을 다 잡았거든요. 서로 보면서 야, 너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 못 하죠. 야, 우리 다시 죄 짓지 말자.
우리 죄 짓지 말자. 우리 서로를 도우면서 살자. 뭐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지어요.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요, 또 이 미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양을 가지고 와서 또 미간을 찌르면서 쥐 이기면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피가 난자하고 내 온 몸에 피가 막 이렇게 막 뒤덮이고 양은 꽥꽥 소리를 지르고 이걸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짓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안에 죄의 비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미친 짓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끔찍함보다, 이 비참함보다 죄를 짓고자 하는 내 안의 죄의 세력은 더 강하구나.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더 이상은 이 미친 짓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안 되는 거.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은 내 안에서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라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주여, 우리를 이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의 간절함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일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4절에서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매년 이 끔찍한 짓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 비참함, 이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이 비참한 짓을 다 당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메시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을 향한 갈망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갈망에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난도질하신 거죠. 우리가 양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난도질을 하신 거예요. 그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짓 이기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미친 짓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의 문제를 그래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십자가 판결을 받으면 이 처리되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십자가 판결 땅땅땅 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채찍에 맞아요. 채찍. 근데 이 채찍은요, 이 세 가닥으로 막 엮은 이 줄에 이 동물 뼈들을 이렇게 막 지디겨 놔요. 그 사이사이에. 그리고 채찍의 끝에는 이 나비 모양의 납덩어리를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채찍의 길이가요, 그냥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한 2m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윙 이렇게 돌리는 채찍이에요. 그럼 채찍으로 사람을 딱 때리면요, 채찍이 몸에 감겼다가 쫙 풀리잖아요. 동물 뼈들에 의해서 몸에 상처가 나고요, 끝에는 납덩어리가 살점을 딱 잡고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 한번 맞으면 살점이 띄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채찍을 계속 맞으면 온 몸의 살점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뼈가 다 드러나고 온 몸은 피가 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판결을 딱 받고 채찍에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채찍에 다 맞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매달린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이제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 나무의 무게가 그래도 대략 한 80kg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머리에는 이제 긴, 이 손가락보다 더 긴 가시로 머리를 깊이 누르고요.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고요. 옆구리는 창으로 찌르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난도질 당하신 거예요. 그냥 이 양처럼 짓 이겨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미친 짓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미친 짓보다 죄로 인한 비참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들 살렸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구원했다, 이 말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고스란히 보여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처절하게 짓 이겨진 비참함이죠. 그런데 그 상태로 죽어서 몸이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짓 이겨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자체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죄의 비참함 자체를 모르며 살아가는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식민지로, 바벨론의 식민지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게 비참한 게 아니고, 죄의 비참함 아래 살아가면서 죄의 비참함 자체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함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졌을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1년 360을 우리의 평생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이 죄의 비참함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좋은 데 취업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바램들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좋은데, 내 죄의 비참함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죄의 비참함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복음과는 거리가 멀 겁니다.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왜 그렇게 짓 이기셔야만 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생이잖아요. 영생.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크기, 구원의 크기에 비하면 내가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잘 사는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돈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성공에, 내 욕망에, 자녀들의 취업에, 결혼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했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가늠한 여인들, 병자들, 죄인들, 그들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했는지를 알면 그 헌신에 나름 좀 보상을 해줄 법도 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그럼 예수님을 좀 지켜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예수님은 100세까지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저들이 사는 평생 동안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좀 행복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좀 만족스럽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좀 위로를 얻으면서 살게 하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 아니었을 거잖아요. 예수님 좀 100세까지만 살게 해주시지.
근데 하나님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게 자기 아들 예수에게도 절망이었겠지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절망이었고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 가난한 자들, 가늠한 여인들, 죄인들, 병자들에게도 절망이었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내 인생의 소망과 위로가 다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절망을 허락하시고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절망을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희들의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거 이루어진다고 해서 달라질까 아무것도 없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헌신 인정해주고 싶지만 그래서 얻어지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이 죄로 인한 비참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결국 뒤틀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시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금의 우리들을 이 뒤틀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뒤틀린 세상의 근본적 원인이 죄의 문제였다면 이 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이걸 허락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좋을 수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에 평생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뒤틀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 아름답고 선한 세상, 모든 존재가 가장 조화롭게 공존하던 그 세상을 지금 여기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이것도 약속하신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진 세상에서 우리 함께 살자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선한 세상을 사모하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인 거죠.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세상을 이 땅에서 경험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소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어떠한 소망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게 십자가지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가 바라는 그 화려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 편안함과 부유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절망이어도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내가 상처가 너무 많고 아픔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아무리 절망인 것 같아도 그 절망이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죠. 십자가는요, 우리가요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우리의 아픔과 상처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했거든요. 완전히 절망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깨달았지요. 그 절망이 사실은 절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에게 절망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일하심 안에서 나에게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그 끔찍했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던 순간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고요. 상처와 아픔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왜요? 십자가는 우리를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들어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에요. 지금 두 아이의 엄마고요. 물론 뭐 이 이야기는 다 본인한테 동의를 얻고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자기 과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와 이렇게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이제 알코올릭이셨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시고 매일 1년이면 한 363일을 술을 먹고 들어오셔서 이제 폭력, 언어와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신 거죠.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신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이제 때리고 막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 자매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엄마, 이 딸 둘이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왜냐면 그 집에 있으면 이제 사단이 나니까 계속 맨날 맞고 뭐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1년 365일 중에 363일을 그냥 이렇게 생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매일매일 청소년기까지 그렇게 지낸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는 너무너무 많이 힘드셔서 정말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금 지쳐 계시고, 여동생은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해서 지금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렸을 때 자기 하나도 건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딸로서, 언니로서 이 가정을 어떻게 책임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인 문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이제 그 마음의 상처와 어둠의 질서가 얼마나 짙게 드리웠겠습니까? 마음이 건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까지 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온 거예요. 그냥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열심히. 그런데 문득 올라오는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정말 미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런 기억들을 들추어내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고요.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거의 이제 회피하고 외면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나에게 어둠이었고 내 인생도 완전한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내 죄가 깨달아지니까, 죄의 끔찍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깊이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피해서 문 앞에서 쪼그리고 세 식구가 앉아있던 그 시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게 다시 떠올리게 되더래요. 다시 생각하게 되더래요. 그런데요,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생각하는데, 그 쪼그리고 앉아있었던 그 밤에 들렸던 풀벌레 소리가 기억이 나더래요. 이제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풀벌레 소리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때 밤하늘의 별빛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몰랐었는데 그 절망과 어둠의 순간에도 풀벌레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었던 거구나. 나에게 안 들렸을 뿐인 거지.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던 거구나. 내가 나한테 그게 안 보였을 뿐인 거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그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그 밤하늘의 별빛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 기억들, 나에게는 어둠이고 절망이었던 그 기억들 을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어둠이 절망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이게 말씀드린 건데 그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괜찮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 해도 괜찮다고 목사님. 자기 이제 그 기억 창피한 기억 아니라고, 수치스러운 기억 아니라고, 내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그 기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기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순간이었다는 것이 이제는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 내 동생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제 목사님 저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무언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 이제는 믿어져요. 근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 내 남은 평생 통해서 이제는 듣고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요, 더 이상 그 어렸을 때의 기억, 그 어렸을 때의 상처, 그 어렸을 때의 아픔은 내 인생을 더 이상 어둠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이상 나락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이상 우울함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이상 무기력함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고 분노 조절 장애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나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죠. 자기 인생 어둠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인생이 어둠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여전히 현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자매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동생이 갑자기 나은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많이 회복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 내 아픔의 조각들이, 나를 찌르고 누군가를 찔렀던 그 조각들이 내 인생의 다른 조각들과 맞춰지면서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절망을 경험한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질 때 내 인생의 절망과 상처와 아픔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 내 상처, 내 아픔이 절망이 아니었구나. 내 아픔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산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믿어지면 내 인생 절망 아니었구나,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불안해하고 누군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누군가 상처와 아픔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분에게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깊은 어둠 속에서도 이제는 풀벌레 소리가 느껴지니까,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이제는 밤하늘의 별빛이 느껴지니까.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분 이야기, 지금 현재 50대 중반의 자매분이세요. 이분도 여전히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이셨고 폭력적이셨고요. 매일매일 폭력에 시달리다가 어머니가 6살 때 나가셨어요. 아버지의 욕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큰 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진 거예요. 이 6살 아이가. 딸이죠. 이게 자매가. 큰 삼촌 집에 자녀들이 이제 4명이에요. 6식구잖아요. 6식구가 밥을 먹으면 6식구가 앉아서 좋은 반찬 이렇게 밥을 먹는데 6살 이 아이는 저 옆에서 밥 한 공기에 간장 한 그릇 이렇게 밥을 먹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이 6살 아이가 눈치가 보이니까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아궁이 불 떼고 막 시골 불 떼고 막 소 염을 먹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뭐 숙모가 마늘 이렇게 한 바가지 놓고 까라고, 이 6살 7살 이 고사리 손으로 하루 종일 마늘 까면서,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래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대요. 하루 종일 마늘 까면서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들. 그러다가 이 8살이 돼서 학교에 가는데 뭐 준비물이고 뭐고 아무도 안 챙겨주잖아요. 그 학교 가서 이제 혼나고, 동네가 작으니까 이제 그 소식이 또 숙모한테 들리면 숙모가 저녁이면 또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얼굴에 먹칠했다고. 이 7살, 8살 이 아이가 그 생활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작은 삼촌네 집에 갔는데 여전히 비슷한 생활을 한 거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낮에 직장 다니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그래서 번 돈은 외삼촌이 내가 너를 어떻게 양육했는데 그래서 월급 다 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됐는데 이게 외로움이 사무치잖아요. 조금만 잘해주면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다 열고 몇 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일했던 돈 다 뭐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뭐 이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사실 남편도 자기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니까 남편을 케어해야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힘도 없지만 마음의 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뭐 이분하고 제가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억울하고 마음은 이미 병들 대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분의 인생 한가운데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이분이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이고 자기 상처와 아픔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늘을 까면서 하루 종일 울었던 그 순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키심을 분명히 떠올리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매맞고 쫓겨났던 그 순간 분명히 그분을 지키고 계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진행 중이고 상담 중이지만 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인생에도 찾아가 주시고 이분의 인생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마음의 병을 얻었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이분에겐 절망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일 수가 없거든요. 환경은 우리에게 절망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절망은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진짜 절망이기 때문에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실 수 있다면, 이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자기 인생을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분명히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절망을 지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씻겨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으로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우신 분, 무기력하신 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무너져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우리 함께 정말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무너진 내 삶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거 절망 아니야. 너 그거 절망 아니야. 너의 그 상황,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상처 너를 절망에 빠뜨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소망이니까. 그리고 너는 소망인 나를 믿으니까.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만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한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깨뜨리셨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상처, 내 아픔 하나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풀벌레 소리가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밤하늘의 별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고,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고,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다고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